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6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할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도 아니고 모세같이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지를 알면 우리도 그걸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렇게는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모세가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다 하는 그런 물의 위기를 겪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마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마실 물이 못 됐죠. 그래서 나무 토막을 던져라 그래갖고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을 바꿔주셨는데 르비딤에서는 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산꼭대기에서 반석을 치라 그래가지고 반석을 내리쳤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났는데 온 백성이 다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동물들도 먹을 수 있는 만큼 엄청난 그런 물이 이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물의 위기를 겪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전쟁의 위기를 이제 겪는 일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바로 연속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쫓아왔었죠. 그때도 사실은 일종의 이제 전쟁의 위기 같은 건데,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국 군대 앞에 나서서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신질 않았어요. 그죠? 이제 싸울 형편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노예 살다가 왔는데 어떻게 정규군하고 싸우겠어요. 무기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구원 전쟁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싸우지 마. 싸울 필요 없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해. 내가 싸울게.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기만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제 오늘 좀 약간 다르죠? 우리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요 좀 시간적 간격이 물론 있긴 한데 그 사이에 조금 이렇게 나름 군사 훈련을 했는지 전쟁에 대한 이런 준비도 좀 하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남의 족속들이 다른 민족이 소위 말해 다른 민족이 사는 땅들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좀 하고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직접.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바로 같은 장소예요. 근처. 르비딤에서,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거죠. 먼저 백성들이 르비딤에 있다는 걸 알고. 근데 요 르비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하라는 고장소 아닙니까, 여기가. 그래서 나름 의미도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좀 사기충천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임재의 장소,
그래서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홍해의 기적은 늘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적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혼자 다 싸우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해결되는 그런 일은 참 한 번 되지 드물게.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다 잘 해결됐어. 그러면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은 거죠. 나의 뭐 가족 문제든 나의 비즈니스 문제든 나는 그냥 정말 구경밖에 안 했어. 다 해결해 주셨어. 그렇게 하면 너무 감사한데 그게 또 맨날 일어나면 말씀드렸죠. 은혜가 일상화되면 위험하다. 그러면 나중엔 감사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와 같은 그런 기적,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이 나타나서 애굽의 왕과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런 기적은 없고 이제 직접 다 싸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싸우는데 요 내용이 읽으셨지만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란 얘기 지팡이가 손에 있으니까 손을 들란 얘기 지팡이를 들란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간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 내용은 기적 같은데 기적인 듯 기적 아닌 듯 이런 거예요. 내용은 기적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근데 단지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렇게 한다면 말로는 되는데 근데 안 써 있다는 걸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썼죠. 당연히 썼겠죠. 근데 없는 거 봐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그러면 이것은 모세가 스스로 직접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그 족속이 서로 싸우는 걸 이렇게 멀리서 높이서 한눈에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가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 모세가 지팡이를 집은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막 이겨 싸움에서. 근데 팔이 피곤해갖고 이렇게 좀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막 쳐. 아말렉이 막 이겨.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팔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러니까 이거는 계속 들고 있어야 되네. 근데 혼자서는 들고 있으면 너무 팔이 아프니까 이제 그 아론과 훌이 와서 옆에서 떠받쳐줘 갖고 또 너무 허리도 피곤할 수 있으니까 이제 돌 갖다 놓고 의자도 앉으시고 그다음에 옆에서 붙잡아서 이길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이제 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익히 일반적으로 많이 들은 어떤 설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 아론과 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동역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인 목사 제가 이제 지도자격인 목사 교회에서 모세와 같이 제가 손을 들고 있는데 내 팔은 너무너무 힘들고 나 혼자 들고 있으면 너무 아프니까 동역자들이 이렇게 옆에서 들어주고 동역자인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목사 도와서 우리 같이 열심히 이렇게 일해야지만 좋은 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당연한 얘기인데 요 본문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읽어보면 그 중요한 핵심은 아닙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났던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르비딤에서
지팡이로 돌을 반석을 쳤더니 물도 막 나오고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계속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생기는 거예요. 신학.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 믿음은 이 하나님은 내가 믿어. 이분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건 나의 믿음이고 신앙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시네 가만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체계를 만들면 이게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이제 모세 스스로는 나름 신학적 체계를 이제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나 믿긴 믿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줄 때 그 신학적 토대에서 다른 행동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믿으니까 나는 무조건 믿어. 난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신학적 토대로 해서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전쟁의 위기죠? 근데 전쟁의 위기에서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하여튼 승리를 해야 돼요. 지면 내가 다 죽는 거고 내 백성이 다 죽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의 행동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는데 기도를 했겠죠. 당연히 모세가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기도하는 행위일 수 있어요? 손을 들고 이런 게 하는 것이. 그러면 뭘 기도했을까요? 뭐 당연히 이제 결론은 이기게 해달라는 거지만 어떻게 이기게 해주실 것인가?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했겠죠. 이때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마다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리비딤에서의 경험, 홍해에서의 경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럼 이 전쟁 상황, 이 싸우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임재가 이제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뭐 짠하고 나타내실 수도 있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군대 총사령관이 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뭐 예수님 표현도 빌리면은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나라의 군대를 내가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너희들이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전쟁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 직접 싸우시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기에 너희는 가만히 다 있어라. 내가 싸울 테니까. 요때 맞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상황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직접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기게 돼요. 팔을 들고 있을 때 이겼다는 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내리면 진다는 건 그때 임재가 약간 뭐 임재하심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 거죠. 팔을 내렸을 때는. 어쨌거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이 나타나고 천사의 군대 뭐 천사장 미갈이 나타내고 뭐 이런 현상은 없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지휘하에 싸우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 속을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 때나 손 들고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 들어주시나요? 다 알다시피 아니죠, 전혀. 이건 전쟁이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옳지 않은 전쟁에 하나님 편들어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무조건 편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라고 내 새끼, 내 새끼. 그래갖고 내 자식이 아주 잘못했는데 내 자식이 완전히 그냥 개망난인데
내 새끼니까 무조건 편들어 주시고 정당한 다른 집 자식 그 무조건 막 두들겨 패고 막 벌 내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의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내 자식이면 오히려 잘못한 내 자식을 더 때리는 부모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죠. 그러니까 정당성이 있어야 돼.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럼 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야만 하는 정당성이 있냐? 당연히 있는데 한국어를 보면은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친인척 관계에 사실상 친인척 관계. 친인척이면 뭐 하겠습니까? 형제지간에도 배신하고 사기치고 뭐 이민 사회에서는 들어보니까 뭐 친형제지간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뭐 재산 뭐 홀라당 날렸다라는 뭐 사람 얘기도 듣고 뭐 부모한테까지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모 재산 가로채고 뭐 부모님은 뭐 어디 양로원 보내고 뭐 이렇게 딱 이런 얘기 듣고 정말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일이 있다는데 이 후손이 친인척이면 뭐 하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형제자매 간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도와줘야지. 오히려 친인척 간에도 도와줘야지. 그리고 좀 멀지만 조상대로 가면 형제인데 그러면은 도와주질 못할 망정 그냥 짓밟고 못 살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아말렉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고 막 이런데 어떤 일을 했냐면 너를 빨간색 보세요.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면 승부 못 하는데 행진을 하면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노인들, 여자들, 어린이들 이게 후미로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뒤를 쳐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게 무슨 행동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행동으로 그렇게 맘대로 막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 형제지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 속에서는 요렇게 나쁜 짓을 하는 요 아말렉은 내가 완전히 이제 진멸시킬 건데 그런데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아말렉 정말 심판받아야 되는 족속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야 하는 정당성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정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단순한 그런 이제 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게 이제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모세는 그냥 그럼 기도하면 되지. 그냥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든지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막 울며불며 하든지 이렇게 기도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지팡이를 들고 산에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까? 여기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항상 앞에서는 이게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땐 정확히 몰라. 근데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그게 뭘 얘기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지팡이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왜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지팡이는 중요한 것이냐? 라는 게 이제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가서 이제 보시면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 에돔 족속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이.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좀 빨리 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근데 에돔 왕한테 가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게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절대로 당신들이 뭐 곡식 심어 놓은 거 이런 거 훼손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피해를 안 주고 지나갈게요 라고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에돔왕이 거절을 합니다. 아무래도 염려가 되겠지.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거 완전히 다 초토화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게 안 돼. 그래갖고 돌아가게 돼요. 여기서 싸워서 이기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길을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는 길이 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이제 원망을 해요. 똑같이 맨날 하는 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 싫어한다. 요 하찮은 음식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 지겨워서 이제 못 먹겠다. 이 칠증 나서 못 먹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광야는 이렇게, 사막은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이렇게 뱀이 산답니다. 뱀이 살아요.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불뱀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독사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이제 물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입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을 보는 저의 관점이고 저의 이제 성경을 보는 렌즈인데, 이런 거 보내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뭐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도 불평하지 마시고 목사한테도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야 됩니다. 불평하시면은 봐요. 이거 봐. 하나님이 불뱀 보내셔가지고 막 물게 하고 물리고 죽고,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불평 좀 한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죽게, 차 타고 교회 마치고 교회에서 불평 좀 했다 그래서 차 타고 가다 사고나 막 이렇게, 갑자기 내일 일어났더니 회사 망했어 막, 갑자기 뭐 며칠 지나서 아들이 뭐 또 혹은 와이프가 또 암 걸렸대 갑자기, 뭐 이런 일들이 막 징벌로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막 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좀 그런 아주 이상한 신으로 좀 만들지 마세요 제발.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징벌하지 않으세요. 구약의 이 이야기는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 이게 아말렉 전쟁도 그렇고요. 요 불뱀 요 때도 이렇게 불평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서 성취하시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회개를 했습니다. 다행히 회개를 해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모세한테 와서,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하여서 우리를 좀 낫게 해주세요. 불뱀들 이렇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 모세가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한테, 야 그래 네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지? 그러면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근데 이제 살아있는 불뱀을 매다는 게 아니라 불뱀의 형상을 가진 것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긴 나무 장대 위에 매달아. 그래가지고 그 물린 자들한테 그걸 보라 그래. 보는 사람마다 독에서 해방이 되고 불뱀에 물린 독에서 치유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그냥 무슨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그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쳐다본 사람들은 진짜 낫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됐어요. 나름 자기가 뱀에 물리면 입으로 독을 빨아내야 돼, 이런 이제 민간요법 그렇게 해서 살아보려고 하고, 또 뭘 발라야 돼 뭐 이렇게 했고 하는 사람들은 죽었고, 다 노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만 살게 됩니다. 신기하게. 요때 요 장대, 요게 오늘 성경에 나온 지팡이로 일어난 그 기적 아닌 듯한 기적, 거기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한 그 여호와 니시, 그게 깃발이라는 뜻인데 요 장대가 니시와 같은 단어인 네스라는 거예요. 여기 깃발인데, 깃발은 깃발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었을 때 이제 그 깃발이 되는 거잖아요. 깃발의 용도가. 그래서 여기 장대가 바로
모세가 든 지팡이랑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신약에 와서 구체적으로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요때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거야? 왜 병 주고 약 주고 하신 거야? 이렇게. 그게 왜 그랬는지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드러나요. 요한복음에서.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노래로 부르고 외우는 중요한 성경의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 3장 16절만 딱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너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사실은. 여기 사랑하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사랑이란 걸 구분할 때 쓰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얘기할 때는 너무나 큰 아가페 사랑,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붙여서 쓸 수는 있지만 아가페라는 신적 사랑 앞에는 사실은 이렇게 수식하는 부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 사랑이 절대적이고 완벽하고 더 이상의 어떤 표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처럼은 그게 아니에요. 앞에 구절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 민수기 얘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우리 다 알다시피 인자가 들린다는 건 인자가 들려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들리는 거죠. 이렇게 하늘로 들리는. 그게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뱀을 든 거랑.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걸 본 자마다 살 것이라는 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들리셨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에서 해방됐어 라고 믿는 그 믿음. 노뱀을 볼 때 이걸 보면 나는 뱀에 물렸지만 내 몸에 있는 독은 사라지고 난 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인자도 이제 들리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들리게 될 건데, 이제 16절에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는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뱀을 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와 똑같이 그게 이처럼이에요. 요런 방식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뒤는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이. 멸망하지 않고만 삽입된 겁니다.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처럼은 요 뱀을 든 사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쯤에서 보면은 이 지팡이, 그 다음에 노뱀을 달았던 장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달려서 들리게 되는 십자가, 이 세 개가 다 같은 개념이에요. 매단다, 들린다. 같은 이미지죠. 바울이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말할 때 반석이 그리스도인데 지팡이로 내리쳤어. 그럼 이 지팡이는 이 반석인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에 있든지 바로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요. 동일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팡이 그리고 노뱀이 달린 장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뭐 다 나무라는 똑같은 개념이 있고요. 다 뭔가를 매달아서 들러야 되는 도구,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오늘 본문에 모세가 지팡이 위에 무슨 깃발을 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 이미 상징인 이미지가 뒤로 갈수록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럼 깃발은 뭐 하는 거냐? 왜 깃발을 다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깃발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신호를 주는 거죠, 당연히 신호. 깃발은 신호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이제 깃발은요, 그 군대에서는 그렇게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을 이동시키고 공격해라, 후퇴해라 이런 거 할 때 이제 깃발을 색깔별로 들어서 하는 거. 왜냐 안 들리니까. 오늘처럼 뭐 무전기를 쓰고 그런 게 아니니까.
또 여기로 모여라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군대는 색깔별로 깃발이 다 있는 거예요. 전부 옛날 고대 군대는. 그리고 이 깃발을 보고 우리가 같은 편인지 아닌지 이제 구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날 현대적 개념에서는 이 깃발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기능을 하는 건데, 이렇게 모여라 이렇게 할 때 깃발 드는 건데, 여기 미국도 그렇게 하나? 왜 여기 이제 장례식이 있으면은 그 영부차 앞에 갈 때 경찰이 오토바이 타고 쫙 가면서 뒤에 차들이 쫙 따라가는데, 뭐 깃발을 이렇게 달고 가지 않나요? 이렇게, 그죠? 구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깃발요 보고 모여서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깃발이에요. 그럴 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여행 가보시면 관광 가이드가 깃발을 딱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서 사진 찍고 저기서 사진 찍고 이렇게 다가 막 이렇게 따라다녀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 가이드를 놓치고 그러면은 막 그 길 잃어먹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여행객이 이렇게 딱 이제 가이드가 20명 있어야 되는데 세보니까 17명밖에 없어. 이상하다. 없구나 3명이. 그래서 이렇게 깃발을 높이 들어서 나 여기 있으니 일로 오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깃발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색깔이 올라가는지 보고 있어야 돼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봐야 됩니다. 깃발의 상징이 확실히 구체화된 예수님의 십자가 봐야 돼. 그게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안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든지 남들 다 갔는데 자기 혼자 있다고 되든지, 아니면 안 보고 있으면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다. 근데 이제 봐서 인식하고 그래 저게 중요한 거야. 저게 정말 있어야 돼. 난 저기로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한데, 바라만 봐. 딴 건 하지 말고 보는 게 중요해. 바라만 이래도 봐라고 말하는, 그거는 이런 의미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뭐만 해야 되냐? 보기만 해야 돼. 할 수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 땅에 있는 건 안 돼. 그래서 의존해야 돼요. 무조건 의존. 그게 바라보는 겁니다. 보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뱀에 물린 백성들도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봐야 됩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 죄를 성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물론 이런 신학적인,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신학적인 생각을 쫙 가지고 모세가 그런 체계에서 이렇게 한 건 당연히 모델 당시 아닐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하여튼 성경 기록 없지만 본인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런 믿음으로 나는 어떤 행동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우리 백성을 도우실 거냐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깃발을 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통치의 보좌를 향해서 깃발을 드는 것 같은 그 행동. 왜 내가 깃발을 드냐? 하나님 요 깃발을 보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모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모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군대가 길을 못 찾지 않고 여기 와서 이것을 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게 해주세요. 라는 그 믿음의 행위를, 지팡이를 드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당연히 겉으로 볼 땐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은 영적으로 보면, 속으로 보면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고 계시고 이것도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손을 내리면 지잖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기는 하나님의 깃발이 있었던 곳이야. 여호와의 니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뜬금없이 앞에 깃발 얘기 하나도 안 나오다가 지팡이 얘기만 나오다가 왜 모세가 이것은 여호와의 깃발이야, 여호와 니시야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하나님이 무슨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약간 번역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닌데요. 요 16절에 개역개정이나 이전 버전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끝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오늘도 싸우고 앞으로 대대로 계속 싸울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거 각주 다 있으실 거예요. 원래 거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이나 혹은 그 앞에 사실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더니 여호와가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더불어 싸울 것이다 말씀하셨다.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여호와의 보좌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15절하고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깃발 이런 게 좀 들어가면 더 이렇게 의미가 확 살고 좋은데 뭐 물론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것도 큰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번역은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여기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공동 번역 보시면 야훼의 사령기를 향해 손을 들자. 사령기가 그러니까 저 장군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장군의 깃발. 그 다음에 세 번역에도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모양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음으로 그 지팡이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다르게 또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깃발이 저기 있어. 그래서 나도 깃발을 지금 드는 거야. 내 지팡이에 지금 깃발이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깃발, 사령관의 깃발이 저기 있어. 거기를 향해서 나는 손을 들어서 사령관이 깃발을 탁 들고 공격! 그래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거죠. 현대의 성경도 여호와의 길을 높이 쳐들어라. 그 깃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 나옵니다. 이 기록은. 그러니까 요 전쟁 전에 나와서 너 지팡이 들고 가 산에 손들어 이러지 안 하신 걸로 나오는데 전쟁이 다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14절에 이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그래 너는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책에도 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도 꼭 알려주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저기 전쟁하느라고 지금 바빴잖아요. 여기 모르고 여호수아에게 꼭 알려주고 여호수아는 다음 지도자가 될 거기 때문에 대대로 알려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대로 알려줘야 돼. 왜 중요해? 왜 중요해서 대대로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 앉으신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 보좌를 향해서 깃발을 들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 보좌에서 나와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아말렉을 내가 멸절하겠다. 대대로 내가 싸우겠다. 없애겠다. 라고 하면서 기억해라고 했는데 이 역사적으로 기억을 했을지 모르지만 실천을 안 한 한 사람이 나타나니 그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진멸 안 하죠. 좋은 것들을 남겨놓죠. 그래서 사울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사울 왕이 폐위가 되는 결정적 사건이에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가 갖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신학이에요. 우리가 신학교 나와야만 신학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알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뭐 성경에 뭐 나보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써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분별 못해서 행동을 올바르게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잘 행동을 했어.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손해를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손해를 볼 때. 그리고 내가 고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렇게 뭐 딱 또 뭐 이기는 전쟁 이기는 그런 거 하면 좋지만 안 그래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디를 가리켜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언덕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저기. 갈보리 언덕. 저기 있는 갈보리 언덕. 이렇게 어디서나 봐도 다 보이는 언덕이죠. 예루살렘에서 어디서나 봐도 다 보이는 언덕, 갈보리 언덕. 거기에 이 하나의 깃발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2000여 년 전에만 서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바라만 보면 돼. 안 봐서 문제지. 거기 깃발이 있어요. 하나님의 깃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래서 그걸 보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제 이 양면성인데 동전 양면처럼 자꾸 십자가를 뭐 고통의 상징, 고난의 상징, 예수님의 이런 그런 거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동전의 뒷면을 위한 거죠, 사실은. 대반전을 위한 거. 그 십자가는 이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 그 영광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영광의 지팡이. 모세가 들었던 장대, 그 노뱀이 달렸던 장대, 치유가 일어나는 그 십자가, 그 깃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거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옛날에 모세도 이렇게 했고 불뱀 뭐 이런 것도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오늘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깃발이, 여기 표현대로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령관의 깃발이 이렇게 나부끼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하나님 사랑의 절정의 증거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뭘 사랑하셔 세상을? 거기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라고 마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17장의 그 말씀 자체에 대한 뜻도 보고 이것이 결국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가 보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나를 위해서. 제발 좀 하나님의 깃발을 좀 바라봐라. 제발 좀 십자가를 좀 바라봐라. 우리 교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좀 주변에 안 보고 사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발 좀 바라봐라. 바라보면 산다.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